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그냥 옷을 보았으나 그것을 가져가더니 너는 옷을 보는 능히 본다. 다같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성경에는 참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인생도 참 드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그 하루 전날까지도 이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감옥을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고향에는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꿈꾸는 사람이라고 해서 꿈을 꾸어야 되는 나이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갖추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나비가 있어요. 예쁜 모습의 나비지만 보잘것없는 애벌레로서 삶을 먼저 시작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좁은 고치 속에서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나비가 이제 그 고추를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걸 찢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뚫고 나오는 그 고투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약해져서 날아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경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역경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 광야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벌받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겠죠. 고난을 영적인 싸움, 사탄의 공격으로 이해한다면 사탄아 떠나가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에는 죄에 대한 벌도 있고 사탄의 공격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사실 본질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갖추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과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셉은 13년이 걸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기다리는 삶이었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이라든지 경제적인 과탄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다든지 사별을 한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사고와 진환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점이 있다면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자신의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바람과 파도에 그냥 떠밀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의 끝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시기를 거치기 전에는 철부지에 불과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형들 앞에서 관리자의 옷이 채색 옷이나 입고 나타나고 자랑하고 형들의 잘못이나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그런 철부지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광야의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졌어요. 수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의 자세를 훈련받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을 훈련받았어요.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룩함을 훈련받았어요. 끝날 것만 같지 않던 끝났지 않은 것만 같은 시련 속에서도 견뎌내는 인내심을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우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요셉이 흘러가고 있었고 마침내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요 어쩌다가 꿈 한 번 잘 해석해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독하게 캄캄한 그 광야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은 사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목적에 걸맞은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셉의 고백에서 바로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우리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바로가 꿈을 꾸죠.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었어요. 아무래도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바로는 바로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말했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꿈을 신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 계시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꿈의 해석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애굽에는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꿈 해석서 책도 있었어요. 바로가 부른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꿈 해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 평생 꿈 해석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도 못하냐고 왕이 진노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책도 있고 전문가들이니까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을 들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자 숨막힌 관원장이 바로에게 드디어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죠.
수마튼 관원장은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 앞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꺼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고백처럼 자기에게 손에 되는 일입니다. 9절 고백처럼 자신의 죄를 기억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그를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이 급히 바로에게 불려갔어요. 충분히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온 사람들이 감옥에 들이닥치더니 바로 앞에로 가야 됩니다. 꿈에서 캐라고 합니다. 요셉의 수염을 단장을 깎고 옷을 갈아입혀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국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바로 앞에서 갑자기 서게 된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애굽의 꿈 전문가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해야 된답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은 아직 바로의 꿈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 온 것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안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없으면, 샬롬이 없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갑작스럽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강, 그 샬롬이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과 인생을 뒤흔드는 삶의 요동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데 그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면 처음에는 답답할 것 같지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죠.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훈련받은 사람만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십니다. 연단받지 못해서 계속 광야만 헤매다가
그의 삶이 끝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도 모른 채 그냥 헛되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삶을 마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와 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주님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과 거룩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